네, 반가운 생명의 말씀 시간입니다. 저는 이 사명 가지고 벌써 30여 년 동안 주님의 심부름을 하고 있는 주님의 증인입니다. 사도 요한이 1서를 쓸 때에 1절부터 보면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습니다.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또 눈으로 본 바요, 또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어요. 그럼 말씀 같으면은 듣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듣고 보고 만졌다 그랬어요. 그건 누굽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곧 말씀이라 칭한 겁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이퀄 생명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 이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것이라.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때가 참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 땅에 와서 사람의 모양으로 왔기 때문에 그를 들었고 그를 보았고 그를 만졌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것이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고,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귐이 있게 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말씀 시간에 예수님을 전할 때에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도 알고 예수님을 통하여 그의 역사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몰라요. 어제도 텍사스에서는 우리 변집사님이 달려왔는데 나는 처음 만났죠. 그러나 그분은 텍사스 저 남쪽 끝에 있어요. 달라스에서 9시간 운전해 가야 된다니까 정말 멕시코 국경 쪽에 있는가 봐요. 그런데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몰라. 나는 처음 보니까 좀 서먹해. 그런데 그분은 그렇지 않아. 내가 아주 친한 거예요. 매일 만나니까. 그 생명의 말씀 시간을 그냥 정말 생명처럼 듣고 또 그 들은 말씀을 내 삶 속에 모셔드리고 인정하니 그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나서 자기 생애를 완전히 지금 평강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거. 네, 그 방송이 끊어지면 자기가 생명이 끊어진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어제 방문해가지고 헌금도 하시고 저녁도 사주고 그랬어요. 야, 참.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게 보람 아닙니까? 누군가 지금도 이 말씀을 시청하고 계시는구나. 그 생각하니까 너무 감격스럽잖아요. 네. 하나님은 때가 차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에게 그 생명의 말씀으로 찾아오셔가지고 그 생명은 잠시 있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놈이 하나 있거든. 이게 마귀 사탄이야. 우리의 귀를 막게 하고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닫게 하고 우리가 세상과 짝을 하게 하고 세상과 짝해서 악한 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게 하고 하나님 생명에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그 귀한 생명을 받지 못하게 방해 공작을 하는 것이 이건 나쁜 놈의 사탄이 마귀 이거 쫄게 될 귀신들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거기 쏘아서 막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 중에 제가 이번에 와서 지난 신문을 하나 우리 인포메이션을 찾아보는데 끔찍한 소식이 지금 전해. 생명의 말씀을 전한 저에게 가장 이 적이 되는 무서운 소식이 지금 신문에 났어요. 신문에. 지금 우리 드보라가 이걸 지금 공급해 주는데 크리스찬 미디어에서 미국민 4단의 666 칩 받는다. 여러분 666 기억납니까? 요한계시록의 짐승의 남바, 짐승의 숫자. 이 남바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짐승과 함께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666 칩을 받는데요. 누가? 미국 국민들이 다 건강보험 가입자 의무적으로 몸에 칩 투입.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을 통해서 보험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수십 년 동안 그것을 노력했는데 안 됐는데 이번에 됐거든. 됐는데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 아닙니까? 보험이 없어서 쩔쩔매는데 저도 없거든. 우리 마누라도 없거든. 예, 우리 애들도 직원들도 없거든. 그렇게 가난하거든. 근데 보험이 든다니까, 보험이 제대로 된다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이야. 할렐루야 해 그랬더니 그게 놀렐루야가 됐어. 할렐루야가 아니라 놀렐루야 됐어. 왜? 기독교인 신앙 지키기 위해 순교자가 늘어가서 갔다. 왜 그러냐? 이 칩의 숫자를 받으면은, 짐승의 숫자를 받으면은 하나님과 결별되는 거니까. 마귀에게 속해져 버리니까. 제가 한번 기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단의 666의 실체가 급기야 우리 현실 앞으로 2013년 다가오고 있다. 이것은 전 세계 인류가 누구도 피할 수도 거부할 수도 없는 강제법으로 시행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해서 남미와 북미가 한 블록으로 실시되고 동시에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와 아시아가 급속히 뒤따르고 전 세계가 한 시스템으로 통합이 되고 나면 공산 단일 정부의 독재가 시행된다. 2010년 3월 25일 건강보험계약 개혁안을 홍보하는 아이오와 시티에서 벌어진 한 집회에 참석한 오바마 대통령은 이제는 건강보험 개혁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이것은 실로 미국 역사와 전 인류 역사에 획을 긋는 엄청난 사건이며 3억 1천만 미국 국민을 대상으로 마이크로 칩을 시행하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여러분 정신이 바짝 들죠? 야, 우리 인체에 이식하는 마이크로 칩은 세상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 말씀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바대로 그 짐승의 표이기 때문에 지난 2010년 3월 21일 통과된 미국 건강보험 개혁안의 마이크로칩 시행 법령은 이제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때가 왔음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2014년부터는 벌금이 부과되는데 개인일 경우 2015년에는 2014년에 부과된 액수에 그게 한 95불 되는데 3배가 되고 2016년에는 7배가 된다. 그 7930, 7963 아이고 무서워라.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은 입원비와 치료비를 환자가 경비 전체를 부담해야 하며 국가가 치료비를 지불해 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벌금 처벌까지 받아야 한다. 야, 이건 진짜 사람 잡는 일이구만요. 정말 끔찍한 일 아닙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이제 휴거가 된다고 얘기하는 이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적그리스도 나타난다. 적그리스도 나타나면 우리가 휴거 당한다고 하는
대환란 휴거 전설과 또는 휴거가 대환란이 시작된 3년 반 후에 일어난다. 왜? 그가 이제는 내가 곧 적그리스도 하고 들고 일어날 때가 온다 이거지. 이 얄미운 놈이 서지 못할 곳에 선다. 하나님의 성전에 제가 서서 내가 곧 하나님이다 할 그 당시에 휴거 사건이 일어난다. 어떤 사람은 대환란이 7년인데 7년 환란을 통과해야 그때 휴거 당한다. 이렇게 설이 지금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렇게 되면은 휴거가 빨리 되지 아니하면은 진짜 순교자 많아지기 생겼습니다. 왜? 이 난바 받으면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니까, 사탄에 속하니까. 사탄에 속하냐면 lake of fire, 불의 연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멸망을 받아야 되잖아요. 자, 벌금을 피하려면 늦어도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정부가 제공하는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건강보험에 소요되는 비용이 미국 전체 경제의 6분의 1을 차지하며 작년 2009년에는 재정 적자가 1.4조 달러에 달했는데 해마다 이에 대한 이자만 70억 불씩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가 적자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오바마는 보험 미가입자들 666 베리 칩을 받지 않는 자들로부터 걷어들일 벌금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급기야 모든 재산을 몰수하여 재정 적자와 그 계획을 추진하는 데 따르는 비용을 메울 속셈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런 세상에 나라 살리려 하다가 국민들 다 죽여버리는 역사 일어나잖아요. 이 오바마가 진짜 크리스찬인지 정말 궁금하네요. 진짜 크리스찬이면 계시록을 알 거고, 계시록을 알면 666번을 알 거고, 666이 짐승의 번호인 줄 알 텐데 어떻게 이런 것을 통과시켜가지고 국민들을 전부 베리 칩을 받게 하느냐 이거죠. 이것 좀 간단히 말해서 16자리 수 신분증 번호라고 이해하면 된다. 베리 칩이란 게. 우리가 지금 소셜 시큐리티 넘버는 9개 아닙니까? 자, 봅시다. 그러나 현재 소셜 번호 9자리 수에서 16자리 숫자로 단위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앞으로 이 아이디는 미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구 68억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 인류가 받게 될 68억 개의 베리칩 신분증 번호이기 때문에 9자리 숫자가 16자리 숫자까지 늘어졌다 이거지. 그럼 전 세계가 단일화 정부로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얘기가 되는 거다. 베리칩에 내장되어 있는 유전자 코드는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시점에 그들이 조작한 프로그램을 사람들의 피부 속에 이미 이식된 모든 베리칩으로서 인공위성 GPS를 통해 일제히 전송시키면은 베리칩에 내장된 인간계만 있는 고유의 300만 개 염색체의 분류 조합인 128 유전자 코드가 변형을 일으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 그 영혼을 형상을 지워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즉 그리스도에게 꼭두각시처럼 복종케 하는 로봇으로 전락시킨다. 와우. 정말 여러분 소름 안 끼칩니까? 정말 이렇게 빨리 왔네? 우리 JSTV가 휴거 준비한다고 제가 항상 외치잖아요. 휴거 준비. 정말 갈수록 힘들거든요. 정말 갈수록 힘들어요.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라브 슐러 목사님 그 큰 크리스탈 교회가 뱅크럽시를 당했어요. 예.
그런 큰 교회가 한 달에 아직도 200만 불 이상 돈이 들어오는 그런 큰 교회가 뱅크럽시를 불렀어요. 근데 빈손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 I have nothing but Jesus, 예수님만 소유하고 달려가는 이종훈 목사 JSTV는 아직도 살아서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기가 막힌 뉴스를 지금 여러분이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우리 정말 큰일 날 일이다 이거죠. 예? 계속 기사 봅시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일지라도 베리 칩이 이식되면 하나님을 조금도 알지 못한 불신자로 전향 컨버트 돼버리는 거예요. 되어서 적그리스도의 추종자가 되기에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 여러 차례 그도록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한번 봅시다. 어디에 그런 말씀을 적었는지 계시록 13장 16절 한번 열어볼까요? 야, 참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사건이 아닙니까? 13장 16절 한번 봅시다. 네, 잘했습니까?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여러분 정말 우리 휴거 준비 안 하면은 정말 난리 납니다. 어중간하게 예수 믿는 죽정이 신자들 이거 받으러 부지런히 뛰어갈 거예요. 왜? 건강보험이 있어야 살지 하고는 이 남바 받으러 그냥 줄줄이 서서 갈 거라고. 그럼 이걸 안 받으면 건강보험의 혜택을 못 받으니까 벌금이나 자꾸 내다가 나중에 집 날리고 재산 다 뺏기고 결국은 어디로 가야 돼? 산으로 도망가라는 말씀이 옳은 거요. 옳은 거요. 이야, 14장 넘어가 봅시다. 14장 9절부터.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이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 여러분은 어떻게 하랍니까? 시청자 여러분 정말 어떻게 하랍니까?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서 생명의 말씀 무슨 재미로 전하는 겁니까? 아니요. 이날까지 이종우 목사 세상에 나가다가 하나님께 훈련받아 나와가지고 목회하며 방송하며 붕에 다니며 계속 전하는 것은 생명의 말씀 아닙니까? 생명의 말씀 위에는 전한 일이 없습니다. 남의 허물 뜯는다든지 어느 목사가 뭘 했다든지 배드 뉴스는 저는 아직 한 번도 전한 일이 없습니다. 예, 만 22년이 지났습니다. 방송 시작한 지가. 결국 이때까지 왔네요. 예. 우리 계시록 16장 2절 하나 더 봅시다. 16장 2절 가보면은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소돔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뭐가 나더라?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수를 받은 사람들에게 나더라는 거예요. 예.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666 짐승의 숫자, 이게 실제로 16 숫자로 나타나서 온 세계 68억 인구가 다 이 남바를 받아야 보험의 혜택을 받고 상거래가 되고 직장을 얻게 되고 은행을 사용하게 되고, 이거 없이는 경제 유통이 안 되는 거예요. 돈도 필요 없고 체크도 필요 없고 카드도 필요 없고, 그때는 아무것도 없이 이 칩 하나가 손등이나 이마에 받아져서 그것으로 다 통하는 거예요. 그는 완전히 한 체제로만 바뀌어지는 것이 단일 정부라. 그게 즉 그리스도가 다스릴 이 세계라. 거기 지배 안 받으려면은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도망가서 얼마나 살겠습니까? 빨리 복음 전하다가 빨리 순교당하는 것이 오히려 낫죠. 오히려 낫죠. 왜? 부활 때는 무덤에서 먼저 믿고 순교한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사람들이 부활 승천한다 그랬잖아요. 휴거당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정신을 차려야 되겠습니다. 정신 차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봅시다. 계시록 19장 20절 봅시다. 계시록 1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은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레이크 오브 파이어죠. 불의 연못이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와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더라. 살려고 보험 들었는데 결국 어떻게 돼? 죽어 유황불에 던짐을 당하고 악창이 나서 비참하게 죽어가 버리고, 사는 게 아니야. 죽는 거예요. 죽는 거. 20장 하나 봅시다. 20장 4절. 그 뒤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를 하니. 그때까지 살아남으면 다행이에요. 이마에 손등에 짐승의 숫자를 받지 아니하고 살아남으면은, 이 대환란을 통과해서 살아남으면은 주님이 휴거의 역사를 일으키고 휴거 당한 우리와 함께 내려와서 천년 왕국을 시작하는데, 이제 그들은 들어가서 사람으로 1000년 동안 살고 우리는 영으로 주와 함께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미리 잘 믿고 휴거 당해서 영체로 예수님과 함께 지상 재림해가지고 이 땅을 심판하고 거기에서 살아남은 그 불의 엄청난 심판에 살아남은 자만 1000년 왕국에 들어가서 함께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0년 살랍니까? 아니면 영으로 변화됐어요?
예수님과 결혼하고 영생을 살겠습니까? 천년 왕국이 끝나기 직전에 다시 무저갱의 문을 열어서 사탄과 마귀 귀신들을 다시 놓아줍니다. 그들이 또 올라와 가지고 천년 동안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시험합니다. 마지막 시험이에요, 그게 또. 그리고는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White Throne Judgment라고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그 백보자 심판을 받을 때 그들은 예수 잘 못 믿고 아니면 짐승의 남발을 받은 사람가 죽었던 그들은 다시 살아나요. 왜? 제2의 죽음을 위해서 살아나요. 그래서 백보자 심판을 받고는 불의 연못으로 다 던짐을 받았어. Eternal punishment, 영원한 형벌을 받는 거예요. 죽지도 못해. 영원한 형벌을 받는 거예요. 끔찍스럽잖아요. 잠시 우리 불의 뒤에도 막 따가워서 죽을 지경인데 영원토록 그 불의 연못에서 영원히 덜덜덜 볶이며 벌을 받아야 되니 얼마나 기가 막힌 사안이냐 이거죠. 베리칩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뇌파와 유전자 배열을 바꾸어서 껍데기만 사람인 독 안에 든 쥐처럼 만들어버린다. 앞으로 여권, 각종 플루 바이러스의 추적, 신분 도용 문제, 골치 아픈 공항 출입 문제, 이민자 명단 관리, 불법 체류자, 생체 아이디뿐 아니라 젊은이들조차 따라잡을 수 없이 날로 눈덩이같이 확장일로에 있는 핸드폰의 막강한 파워, 이 모든 것이 쌀알만한 베리칩 하나로 해결될 것인데 그것은 베리칩이 미국 정부가 오늘을 위하여 반세기 동안 공들여 만들어낸 최고급 과학의 결정체이기 때문이다. 적 그리스도가 세계를 장악하기 위해 베리칩을 모든 인류에게 실시하기 위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누구나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는 건강보험제도이다. 내용은 다르지만 국가의료보험제도는 전 세계가 궁극적으로 유럽의 보험제도를 채택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선진국들이 건강보험제도를 통해 베리칩을 놓고 나면 이미 베리칩을 수입한 그 밖의 국가에서의 베리칩 실시는 단시간에 내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반드시 베리칩을 받아야만 하고 이것을 받으면 주 예수님과 영원히 끊어지게 되는 짐승의 표임을 잊어서는 안 되며 이것은 사탄이 성도들에게 던지는 마지막 거대한 시험이다. 매년 후면은 미국 국민의 95%가 건강보험에 가입될 것이라고 정부가 예상했는데 그럼 나머지 5%의 무보험자는 누구인가? 그들 중에 종교적인 이유로 보험을 거부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미국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데 종교와 건강보험이 무슨 상관이 있길래 여기서 종교 얘기가 나오는 건지. 이제부터는 병원에 가면 종이에 적거나 사인하거나 신분증이나 보험 카드는 필요가 없고 의사가 환자의 몸에 심어진 베리칩을 그로서리 마켓에 주스병을 스캔하듯이 스캐너를 바짝 갖다 대면 가격 대신에 환자의 의료 기록이 모니터에 확 뜨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 오바마는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일렉트로닉 메디컬 레코드에 대한 기자회견을 백악관에서 가졌다. USA 투데이에는 연방의회의 예상국이 공개한 보고서를 인용 오는 2016년 전에 시행되는 건강보험에 대한 미국인이
2,100만 명이 가입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 중 400여만 명은 벌금을 내야 할 것이며 이들이 내야 할 벌금은 1인당 평균 $1,000를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보도했다. 계시록 13장 17절에 여러분 말씀이 기억나나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니 그 이름의 수라. 저희들이 입버릇처럼 그동안에 얘기해 온 게 휴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또 JSTV는 왜 세상에 나가는 이종문 목사를 불러가지고 이 1978년도 2월 5일 날 처음으로 마누라 성경 읽다가 성경 고치러 교회 갔다가 설교 듣고 앉았는데 환상이 나타나서 그 환상 중에 보여진 얼굴이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얼굴입니다. 1978년 2월 5일 날 이 얼굴을 제가 34살 때 본 겁니다. 제가 지금 66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변화시켜서 미국 신학교를 크리스천 라이프 스쿨 오브 바이블 칼리지 정도 나왔어요, 제가. 그러고는 성령에 붙잡혀서 이날까지 달려왔어요. 정말 세상 것 다 가다버리고 달려왔어요. 너무너무 주님 따라만 가다 보니까 가족을 못 돌봤어요. 저희 아내도 함께 동참하자고 사정사정해서 텔레비전 방송에 함께 동참하기도 하고 한데 요즘 또 안 합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동참을 잘 안 해요. 아들은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잘 믿고 있어요. 다행이고. 큰딸이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막내딸은 지금 뭐 자기 소원대로 스포츠 닥터 돼서 열심히 세계를 날아다닙니다. 내 가족부터 확실한 구원을 받을 것인가? 이 짐승의 남발을 받을 것인가? 받지 않을 것인가? 당연히 안 받아야죠. 이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사람이 얼마나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네. 온 세계는 지금 돈벌이 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돈이 우상이요. 돈이 하나님이요. 스포츠에 미쳐 있습니다. 경기장에 가면 와글와글 해요. 빈자리 하나 없는데 교회는 텅텅 비었어요. 네. 주말 되면은 동네방네 바닷가로 강가로 산가로 막 달려나가는데 교회는 텅텅 빕니다. 병원에 가보면 병원이 꽉 차서 병실이 없습니다. 입원을 못 시켜요. 하도 넘쳐서. 한국에 가보니까 한국에는 병원이 미어 터져요. 왜? 보험이 시스템이 미국보다 좋아요. 요새는 관광의료단이 생겨가지고 의료관광단이 생겨가지고 오히려 이 대국 미국에 있는 동포들이 수십 명씩 떼를 지어서 한국 가서 치료를 받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럼 미국이 이렇게 나간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럽이나 아프리카가 한동일체로 아시아와 한동일체로 온 세계가 한동일체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면은 짐승의 남발을 받지 아니하면은 이 세상에 같이 어울려 살 수 없게 되니까 청상 도망갈 수밖에 없죠. 어디로 갑니까? 신세에 앉을 수 있는 사회 체제에 국가 체제에 도움받지 아니할 곳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산으로 굴로. 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정신을 차려야 될 것인지 오늘 이 생명의 말씀 시간에 아주 샤킹한 뉴스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어요. 제가 나이가 벌써 70이 다 돼 가는데 내가 맨날 외치기를 내 대에 휴가가 온다고 그랬어요. 내 대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휴가가 올 것이니 제가 가끔 그랬잖아요. 제가 혹시 죽으면 장례비가 들고 뭐 장례 때에 뭐 꽃을 보내고 뭐 부조금을 보내고 하는 거 그거 하지 말고 미리 보내라 그러잖아요. 왜? 나는 안 죽을 테니까. 나는 휴거 당할 테니까. 차라리 방송 선교 하루라도 더 길게 해서 생명의 말씀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2016년이면은 이제 2010년인데 앞으로 5, 6년 안으로 제가 나이 70 되면은 세상이 완전히 변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우와. 열처녀 생각납니다. 5처녀는 기름 준비해서 신랑 맞아 들어가고 5처녀는 기름 준비 못해서 문이 닫혀서 신랑 따라 가지를 못했습니다. 네. 어떻게 하실랍니까? 기름 준비는 곧 성령 충만입니다. 말씀 충만입니다. 예수 충만입니다. 생명 충만입니다. 그걸 받아서 준비 항상 해가지고 내 안에 성령이 늘 충만해서 세상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여기에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세상 따라가지 아니하고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그리스도가 하나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린 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더니 내가 가서 너희가 거할 곳을 예비하러 갈 것이다. 만약에 없다면 미리 내가 얘기하였으리라. 그러나 내가 가서 너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면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내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4절의 말씀 심각하게 들으세요. 심각하게. 주님이 거하는 곳에 있으면 오케이. 내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 마귀 사탄보다 크니라. 세상에 일어난 사건보다도 크니라. 내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잊지 마세요. 그 길밖에 없어요. 세상 쾌락 It's up to you. 알아서 하세요. 이 길은 좁은 길이고 험한 길이지만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곧 생명의 길이다. 여러분 좋은 얘기 할 수 있어요. 재밌게 할 수 있어요. 지금 중요한 것은 생명의 말씀이요.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들었고 내가 보았고 내가 손으로 만졌나니 내가 증인이다.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나 안에 있는 기쁨이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이라 그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내가 이 말씀을 전한다고. 요한 1서에 요한 사도가 하는 말씀이에요. 네. 여러분 정말 놀랍네요. 아직도 이 시간까지 예수님이 계신 그 집으로 영접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은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세요. 그래 하면은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래서 예수와 내가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도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지켜주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는 창조주입니다.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말고 바로 이 시간에 저와 함께 마음으로 믿어 입에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것을 믿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믿고 입으로 그를 나의 구세주라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먼저 구원에 이르세요. 제 기도 따라 하시겠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 무릎 꿇고 TV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날까지 하나님을 떠나 살며 악인에 속했고 세상에 속했고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세주임을 믿고 영접하오니 예수의 피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거할 처소를 만들고 내가 영접하고 내가 또 오늘 예수를 영접하오니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받아주시니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제 저와 함께 기도를 따라하신 여러분은 God's family, welcome to God's family,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여러분 가까이 있는 교회를 꼭 등록하시고 나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목사님들부터 교육을 받으세요. 꼭 받으세요. 그리고 다음 단계는 뭐냐? 물 세례를 확실히 받으시고 성령 세례를 확실하게 받으세요. 물 세례는 예수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는 것이 물 세례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이날까지 지은 모든 옛사람을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령 세례가 임하는데 성령 세례는 여러분을 다시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살려서 당신이 계신 곳에 우리를 영접하여 함께 있게 하는 역사가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 관계가 아버지가 관계되고 오늘날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나의 기뻐하는 자로다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가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이 세례를 임하면은 그 표적으로 성령이 인을 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인 치는 도장 찍는 소리가 북바라박박 하면서 방언이 터져요. 그걸 표적 방언이라고 합니다. 그건 표적 방언이요. 성령으로 세례 받았다는 표적 방언이요. 표적 방언은 받고 나서 얼마 만에 있어서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은사를 받았어요. 방언의 은사를 받으시면은 하나님과 직통 전화가 됩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그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한국말로 하고 영어라고 하지만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셋째는 계시 방언이 임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은 하나님이 계시가 여러분에게 임해서 방언으로 막 말할 때 그를 통역을 하면 그것이 예언이 됩니다. 예언이 됩니다. 개인을 위해서도 또는 교회를 위해서도 사회를 위해서도 국가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계시 방언이 임하면 통역하면은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666 숫자 받지 마세요. 다음 시간까지 승리하고 강건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도 생명의 말씀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저는 666 숫자 남바를 받게 되어지게 되는 모든 사항을 기사를 읽고 정말 쇼킹했어요.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많은 성도들이 지금 꼭 가마솥이 큰 가마솥 안에 밑에 장작을 막 떼고 있는데 그 따뜻한 물에 휘엄을 치면서 자기가 삼켜 죽어져 가는 줄 모르고 튀어나올 줄 모르는 그런 모양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나약하고 게을르고 정신을 못 차리고 힘을 잃어가는 그런 성도들을 많이 만납니다. 아직도 죄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죄인 손 들어보세요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저 손을 들고 있어요. 한국에 부흥회 가면은 참 기가 막힌 일이죠. 한국뿐입니까? 미국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죄를 왜 세웠는가? 왜 세워서 이렇게 세계를 뺑뺑이를 돌리면서 또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일을 시키는가? 이해가 가요. 말씀을 읽는데 아직도 죄 문제까지도 해결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신데 하나님을 믿으면은 그럼 우리가 빛의 자녀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빛 속에 들어와야 빛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직도 어둠에 머물러 있단 말입니다. 주일날 교회는 나와요. 세상에 나가면 어둠에 또 들어가 버려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거죠. 그래 구원의 확신도 없어.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나요? 이 기가 막힌 지금 상황이 우리 현실 속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요한일서 1장의 5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니라.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아무에게나 예수의 피가 죄사함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빛 안에 거하여서 빛과 사귐이 있으면은 예수의 보혈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죄 실컷 지어놓고 어둠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 예수의 보혈을 내가 믿습니다. 어둠에 있으면서 그렇게 외친다고 죄사함 받았느냐? 아직도 그러니까 죄인 손을 드는 거예요. 왜 이런 신앙생활을 하냐 이거지. 에? 복음을 전하면서 제가